주에 마지막 영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전송도 운전케 하는 훈련 메시지 몇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은 필요한 것, 특히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매우 염려합니다. 자, 이거죠.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필요한 것, 특히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매우 염려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다음 절인 33절에서 아주 중대한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십시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합니다. 왜 내가 진정 이곳에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곧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천년 동안 땅 위에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수십 년이 아니라 천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려 깊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중대한 요점들을 교통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열려있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분의 온전한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은 분명히 장차 올 왕국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한 간략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된 사상은 돈을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충분히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걷는 동안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는 왕국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부담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주님의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주로 그들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했고 주님은 그것들을 사용해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지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 보물을 그리스도와 모든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누릴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같은 장의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이로서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말입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이 땅의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이 돈, 혹은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아들이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모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오래전 거의 몇십 년 전에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저 그리고 또 다른 한 형제는 이 형제님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인도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우리 셋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셋이 이곳에서 인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도하는 이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중 한 형제는 제가 많은 교통을 나눈 형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실했고 인도하는 형제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정도로 그는 다만 돈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로 갔고 자신이 디트로이트에서 인도하는 형제였으니 그곳에서도 당연히 인도하는 형제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히 낙담하여 이 형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당신은 인도하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면, 즉 돈의 방면이 그의 삶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란 형제님, 저는 제가 평생 바라던 최고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훌륭한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는 그 회사의 일을 감당할 자질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에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그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형제자매님들은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왕국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간 생활은 염려하는 생명이고 염려로 조성되어 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는 염려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의 생명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염려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왕국 백성은 결코 내일을 살지 않고 항상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겐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신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자 마르틴 루터 아내가 마르틴 루터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마르틴 루터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 왜 이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라고 마르틴 루터에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었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돌보신 것을 통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합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신성한 영적 선진들의 전기를 통하여 저 고아의 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아의 아버지 영국에 고아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죄송합니다. 조지 물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워치만의 형제님 그분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쌀 한 톨까지 다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흘려 내보냈던 그리고 주님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셨던 많은 그런 영적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죠. 많은 영적 선진들은 그런 육신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신 것을 통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했는데 우리 현대인의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은 그런 체험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랩돈을 들여본 체험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신성한 분배를 우리를 채우는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순환되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채우려고 하죠. 우리의 아버지는 인간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필요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방면에 관해 여러분 안에 이것이 확립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돈이 결코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에 있어서 부유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헌신, 다락방의 헌신이라는 것은 먼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주님 앞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멘, 주님의 심판대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메시지 4번 신성한 실제로 조성됨,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정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성숙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저는 제 딸과 두 아들이 과정을 통과하여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제가 같은 영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45세, 50세의 아버지였고 그들은 20대 초반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과정으로 인해 같은 영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몸을 인식하는 넷째 단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10년에서 20년이 넘도록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이 형제님께서 우리 중 몇 사람과 교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형제님께서 중년의 한 자매님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매님은 결혼해서 70대 후반 정도가 되십니다. 형제님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매님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사실 그 자매님은 속존재 안에서 많은 해 동안 어떠한 과정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여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부드러운 돌봄 안에서 자매님을 비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의 위치이다. 내가 여기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자라서 성숙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성숙에 이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 더 많으신 몇몇 형제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왔고 주님께 자신을 절대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주님께 필요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위중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 몇 달 동안 혹은 마지막 1년의 기간 동안 주님은 그 과정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성숙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들을 알고 사랑으로 돌봤던 분들은 그들이 땅에서의 일생을 어떻게 마치는지를 보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가 30년 정도 더 일찍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죠. 이거 한국 땅에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에 이른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었고, 또 그러므로 그들이 몸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존재를 그분께 열고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과정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제가 휴거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지금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면 저는 그 신부의 일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현충일 메시지. 다음 이 메시지 장로 훈련, 봄 장로 훈련 메시지가 끝나고 다음번에 추구할 현충일 메시지 제목이 신부이죠. 신부의 예비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 메시지를 깊이 있게 추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받아 휴거 받을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에 조속히 이르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4번 신성한 실제로 조성됨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신성한 실제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또한 몸의 지체입니다. 저는 다만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신성한 실제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저를 신성한 실제로 조성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든 혹은 오는 시대, 곧 천년왕국에서든 모든 성도가 신성한 실제로 조성될 것입니다. 단체적인 인격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발전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성한 실제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성한 실제로 조성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이것저것을 행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심판대에서 이것을 보시고 분명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나와 공동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신성한 실제로 조성되도록 1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사랑 어린 관심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적인 의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랑켄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7번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선 역사 안에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함이라는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분간 유튜브 채널 회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몇 분께서 유튜브 채널에 회원에 남아 계시는데 한 달에 990원씩 자동적으로 유튜브의 회사에 지불될 것입니다. 그런데 990원이 저한테 다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3분의 1이 수수료로 빠지고 한 600원 정도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것도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금액이 채워져야만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제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조속히 회원에서 탈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을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메시지 8번도 랑캥거스 형제님이 전화하셨고 그 다음에 현충일 메시지 1번 메시지 신부의 예비도 랑캥거스 형제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랑캥거스 형제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5년 제1차 전국 전성도 온전케 하는 훈련 전체 주제 신성한 실제도 기회가 되면 다음번 영상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이번에는 신성한 실제 이 실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쉬십시오.